연불수행은 어떤 것인가요? 이제 만약에 어린아이를 시장 통해 아주 사람 많은 곳에서 잊어버렸을 때 어린아이가 부모를 찾아다니는 게 빠를까요? 어린애는 그냥 울기만 하고 부모가 우는 애를 소리를 듣고 찾아다니는 게 더 빠를까요? 당연히 어린아이는 길을 잊어버렸으면 그 자리에서 딱 멈춰서서 크게 우는 것입니다. 그냥 연불은 어린아이처럼 우는 것입니다. 울음을 우는 것이에요. 크게 울수록 부처님께서 더 빨리 다가오셔서 많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그런 수행법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발증화상님이 그 얘기를 많이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연불을 그냥 연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불을 하다가 또 시간이 좀 되면 법문도 좀 하고자 하는 의욕을 생겨가지고 또 하는 것이 좋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많이 예를 들었던 그 나무 베는 얘기 있잖아요. 이쪽 편에 5명, 이쪽 편에 5명이서 나무 베는 일꾼들이 나무를 베기 시작했는데, 이쪽에 5명들은 이제 도끼날을 많이 나무를 해다 보면 이게 문드러지잖아요. 그러면 도끼날을 갈면서 좀 쉬면서 쉬었다가 또 나가서 또 열심히 나무를 했고, 이쪽 편에는 5명은 하루 진정일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나무를 뱄답니다. 그리고 저녁 때 돼가지고 두 팀의 나무 벤 양을 보니까 어디가 더 많았을까요? 쉬었다가 날을 간 쪽이 훨씬 더 나무를 많이 베더라는 것입니다. 연불도 그렇습니다. 쉬라는 뜻이 아니라 연불을 하다가 의욕이 떨어지거나 조금 잘 안 되고 할 때는 선지식들의 용기를 주는 말, 응원하는 말, 격려의 말,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시장 바닥에서 길을 잊었을 때 애가 그냥 그 자리에서 크게 우는 것이 부모가 얼른 찾기가 쉬운 거와 같다, 이런 식의 형태로 얘기를 하면, 연불을 정말 정성을 다해서, 여기서 소리만 크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이 목소리만 크다고 부처님이 알아듣고 마음속으로 아주 간절하게 하는 건 못 알아들으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크게 운다는 뜻은 말로만 크게 떠든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으로 간절하게 강력하게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연불수행은 우리 내 속에 있는 영혼의 진한 호흡인 것입니다. 숨을 쉬듯이 자연스럽게 연불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청소는 해도 끝이 없는 것처럼 마음의 습관을 좋은 방향으로, 우리는 좋지 않은 방향의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살아요. 생각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연불을 하면서도 부부간에 매일 싸운다거나 또는 나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연불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언행일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실력이 좋은 사람이 나쁜 행동을 하면 더 미워 보이는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행실을 조심해야 돼요. 생각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치는 것이 더 빠르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만 많이 가득하게 하면 별 탈이 없어요. 문제점이 없어져요. 원수에게조차도 감사하는 사람을 누가 뭐라 그럴 수가, 인자무적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네 번째, 정성을 다하기를 5분 후에 죽어야 하는 절박한 사람처럼 크고 깊이 간절한 마음으로 연불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안 이루어지겠어요? 다섯 번째, 사막에서 목마른 사람이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죽을 것만 같아서 힘들게 지금 샘을 파고 있어. 물을 마셔야 되니까 샘을 파는 거야. 샘 파는 것처럼 그렇게 연불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연불을 안 하면 죽어. 목이 말라서 죽어. 사막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막에 물이 나올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길 갔는데 내가 목이 말라 죽을라 그래. 그래서 애타게 샘을 파는 사람처럼 연불을 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생각으로 연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마음속에 그린 밑그림이
작품으로 탄생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마음이 일체유심조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내가 성불 하기도 하고 지옥을 가기도 하고 극락을 가기도 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에 여하의 때 그러니까 마음 속에 밑그림을 잘 그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작품, 대작을 구상하는 화가처럼 그렇게 감사하면서 염불하면서 그림을 그리라는 것입니다.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되나요? 극락세계를 떠올리고 생생하게 생각해 보면서 부처님이 나타나시면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이렇게 협시보살로 해서 여러 분의 극락 성중들이 같이 나타난다더라. 이런 걸 상상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생생하게 염불하는 힘도 생기고 더 염불에 힘이 실려지게 되는 법이 아니겠습니까? 시인은 일곱 번째 시인은 혼을 넣어서 시를 짓습니다. 시인은 시인처럼 감사함을 열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염불하라는 것입니다. 시인이 그 시기 하나를 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시인처럼 감사함을 부처님이 감사하고 우리가 만약에 부처님을 만나지 못하고 불법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이런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경지가 있는지 없는지 극락이 있는지 없는지 성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허망하게 일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신혼부부가 처음에 만나서 신혼부부는 밤새는 줄 모르고 사랑을 속삭이잖아요. 그렇게 신혼부부처럼 내면의 신부, 즉 자성불과 함께 정열을 불사르며 염불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염불한다면 무엇이 안 될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해가지고 처음에 무엇인지 잘 되잖아요. 결혼했을 때 기분이 좋으니까 항상 사랑하는 아내가 집에 있고 어딜 갔다 와도 항상 집에 빨리 들어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신혼부부처럼 날 셀 줄 모르게 염불을 하라는 것입니다. 정열을 불사르면서 염불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꽃과 함께 있으면 향기가 묻어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생선을 쌌던 봉지는 생선이 없다 하더라도 그 봉지만 있어도 비린내가 나요. 그것처럼 꽃집의 아가씨처럼 감사와 자비심으로 가득 채워서 함께 염불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염불하는 것보다는 감사함을 더 덧붙여가지고 염불을 하게 되면 이 염불의 효염이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커진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실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면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진보하려면 의식적으로 진보하려면요.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지혜도 더 많아지고 또 생각하는 눈도 시야도 굉장히 넓어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항상 행복한 마음 속에서 살 수 있게 돼요. 그러니 무슨 일이든지 간에 다 성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 번째 마지막입니다. 온 정성을 다해서 염불하라는 것입니다. 볼테이지를 높여. 볼테이지가 가장 높은 인간의 생각이 뭡니까?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한 마음. 잠재의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마음이에요. 잠재의식한테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걸 제일 먼저 받아들여요. 각인시켜줘요 또 잠재의식이.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을 볼테지가 높은 감사. 볼테지가 높은 감사가 어떤 것입니까? 진짜 진하게 감사하는 거죠. 감동이 오게 눈물이 쫙 빠지도록. 그래서 제가 아는 보살님들 중에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감동의
연부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체험도 많고 뭐 다른 거 얘기할 것도 없이 자기 몸부터 좋아집니다. 너무나 행복해요. 아픈 데가 없어요. 뭐 그전에 뭐 관절염이 생기고 이런 것도 다 없어져 버립니다. 정말로. 요새는 그거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뭐 미스터 트롯 3라든지 현역가왕 2 같은 걸 보면서 너무 좋아하는 가수가 나와서 그거 좋아가지고 밤새도록 보는 사람들 중에서 병난 사람이 병이 저절로 헐터석 난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볼테지가 높은 감사를과 같이 연부를 한다면 부처님의 경지로 데려다주는 가장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아셔야 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